자, 오늘은 동영 맥잡기 교재로는 4쪽입니다. 4쪽 제2학기 두 번째 권 4쪽입니다. 세 번째 단락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1번 말씀 나눴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한 게 있으니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을 보냈다. 이 말씀 같이 나눴어요. 아멘. 예, 이게요 6월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6월절 지낸 게 어디서 지낸 거요?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어디서 지냈다고요? 애굽 기억 안 나요? 열 번째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뭐예요? 여러분들 사망의 천사가 넘어가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켰느냐?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산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예수 보혈 피로 다시 살은 줄로 믿어요. 아멘. 예수 보혈 피로 뭐 했다고요? 다시 살았다고. 그러니까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어요.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내느냐? 두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을 했어. 그리고 시내산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요.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는데 그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는 광야에서 유월절을 보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유월절을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 심지어는 그 종이나 나그네나 외국인들조차도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유월절이 되는 거다. 따라하십시다. 양고기를 먹었다고 유월절을 지킨 것도 아니고 좌우에 물선줄을 바른다고 될 게 아니라 유월절을 참여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거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은 뭐예요? 받을 거라고 믿는 거,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전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는다. 너희들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유월절이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았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할례를 받아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들은 성년이 됐는데도 할례를 받지 않은 거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다시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하라고요?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례식. 요단강을 건너갔으니 여러분 이제 광야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한 거예요? 죄를 떠나보낸 거잖아요. 깨달아지십니까? 광야를 벗어났으니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요단강 건너니까 다 죽고 새 곳으로 나온 거 아니요? 믿으시면 아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찬양할 때 죽어서 만나자는 뜻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벗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의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의 덧입힘을 받은 사람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례식에서 부르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이 무슨 죽음의 강인 줄 아는데 요단강은 생명의 강이요.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장례식 때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이 무슨 죽음의 강인 줄 알아요? 무슨 저승의 무슨 강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단강은 생명의 강이요. 그러니까 생명의 강을 건너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의 강은 누가 건너갈 수 있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는 건 뭐예요? 새 생명을 얻어서 만나자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만나자는 얘기요. 천국 백성으로 만나자는 얘기요. 뭘 알고 불러야지.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까 아유, 죽어서 다시 네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죽어서 만나지. 아무나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줄 알아? 지옥에서 눈뜬 부자는 못 만나. 맞아요, 틀려요? 네가 예수 안 만나면 그지 나라를 천국에서 못 만나는 거고, 백날 별수를 다 써도 못 만나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간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오. 저 세상에서 다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생명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생명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뭐요?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딱 받고 났더니, 유월절 지키고 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한테 애굽이 완전히 떠나갔다. 너희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그래서 그 땅 이름, 머문 땅 이름이 뭐라고? 길갈이라. 굴려서 다 떠나 보냈다. 이제는 너희들이 뭐가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 귀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보혈도 시작해서 예수 보혈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거고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 보혈, 생명 보혈 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이 십자가로 시작하고 내 구원의 완성도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고 예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해도 십자가로 내 구원이 시작됐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절대로 예수 떠나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하나님의 군사가 됐으니까 이제 새 곳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뭐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군대로 가는 거니까 뭐로 가는 거예요? 심판자로 가는 거고. 깨달아지십니까?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발걸음을 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직분자고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뭐로 가야 된다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깨달아지십니까? 요단강을 건넜어. 그리고 뭐 했어? 믿음이 완성된 거 아니요. 할례를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애굽이 굴러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거 아니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아간이라는 놈이 하나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불순종한 거요. 믿음을 어그러뜨린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요, 승리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똑같은 거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 이름으로 직분을 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됐고 내가 믿음으로 직분이 시작됐으니 당연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들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당연히 믿음을 앞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정욕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시간이란 말이요. 근데 거기에 아간 같은 것이 끼어들었어, 안 끼어들었어? 끼어들었어. 따라하십니다. 그걸 보고 사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회치는 사심이 말고 사심,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것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서 기억나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막 마음대로, 니들 마음대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가고 아무나 한 바퀴씩 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한 바퀴를 돌든 7바퀴 돌든 무정한 군인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나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수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여호와의 법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성을 돌 때는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라. 한마디라도 말하지 말아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 생각 다 다르고 사람 마음 다 다르니까 입을 열으면 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 소리를 보태면 돼, 안 돼?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야 돼? 나팔 소리만 있어야 된다고요. 나팔 소리만 있어야 되고, 그 나팔 소리에 발을 맞춰서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가는 발걸음 소리만 있어야 한다고요. 깨달아지십니까? 여호수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여호수아서 6장 말씀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6장 5절 말씀. 6장 5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 소리 낼 때가 있어. 나팔 소리가 길게 소리 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믿음의 소리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갔으니까 순종의 소리가 나왔겠지.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앞세워서 가야 믿음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따라하십니다. 기도할 거면 믿음으로만 기도하세요. 엉뚱한 거 끼워 넣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선교회별로 우리가 주일날 점심을 대접을 해갖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상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사람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날 사여선교회가 음식을 준비했던가요? 그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여선교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여선교회가 음식을 만들 때 성도들이 그 음식을 먹어서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나서 사여선교회 주방에서 막 설거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서 아우 잘 먹었어요 하고 가. 그죠? 맞지요? 그런데 따라하십시다. 잘 먹었어요라는 말은, 따라해보세요. 잘 먹었어요라는 말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여성교회가 대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을 대접한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점심상을 차려놓고 대접한 거라. 그러면 사여선교회는 음식을 성도를 대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음식을 만들어서 뭐 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사여선교회가 이번 주간에 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 잘 대답하셔야 돼. 자, 준비했어. 자, 그러면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럼 그 헌신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한 거예요? 사람한테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들려요?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헌신이라는 건 나를 드린 거잖아. 맞죠? 그럼 내 재주와 내 시간과 내 열심을 지금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사여선교회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 헌신은 지금 그건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요? 받은 거잖아. 그리고 그 받은 걸 갖고 뭐 한 거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놓은 거잖아. 깨달아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여선교회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고, 그 음식에 참여해서 먹는 자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생각해봐. 짜네 안 짜네를 사여선교회한테 야단치면 돼야 안 돼야? 짜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싱겁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거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뭐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어, 그건 하나님께 불평한 거요. 사여선교회는 짜든 싱겁든 하나님께 드린 거요. 이해가 되셔? 이게 맛이 있든 없든 누구한테 드린 거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신 거요. 받으셨으니까 상을 차려냈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거를 네가 왜 맛있다 맛없다 얘기하니? 맛없으면 네가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맛있으면 생초하고 먹으면 되는 거요. 우리들이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 중심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믿음 중심으로 사역한다고 얘기하고 믿음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서서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생활 잘하는 줄 안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뜨렸어.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고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자, 18절부터 읽어보세요. 6장 18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17절부터 가십시다. 17절부터.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19절.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리고 나면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생명이 없는 전리품들이 있죠. 은, 금, 동, 옷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실제로 성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읽어보세요.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24절 말씀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다 누가 이기신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첫 번째 열매잖아요. 첫 열매니까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 손대라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자 보세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어.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사를 치르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한 목소리를 함성을 지른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발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근데 여기에 손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을 만들었다고요. 우리들은요, 자 보세요. 사여선교회가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 자,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우리들을 먹여주셨어.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자, 그랬는데 누가 그러는 거요? 아유,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사여선교회는 음식 솜씨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자, 그럼 사여선교회원들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을 이유가 없어. 왠 줄 아세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 뭘 그걸 듣고 왜 기분 나빠해? 그 사람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요. 깨달아 주십니까? 나는 하나만 생각해. 내가 맛이 있든 맛없든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그럼 끝난 거지.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 깨달아 주시면 아멘.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해가 되세요? 나는 복음을 전했어. 받든 안 받든 그 사람 몫인 거요. 나하고는 더 이상 상관 있어, 없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을 뿐이야. 내가 병자를 놓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그 병자가 낫으며 내 능력이요? 아니요. 안 나서도 내가 능력 없는 거요? 아니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어. 낫고 안 나고는 하나님 손의 문제인 거지 내 문제가 아닌 거요. 깨달아 주시죠? 이해가 되시지?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감내나라 은혜나라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요. 따라하십니다. 그것은 주권 침해다. 그게 교만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나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나서 그래도 그렇지 지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한테 얼마나 그렇게 잘하고 애썼는데 말이야. 지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애쓰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잘했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 예수 이름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끝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주님이 받으셨고 그게 합당한 은혜를 나한테 주신 거요. 나는 이미 대가를 받은 거라고. 나는 이미 대가를 받았는데 상대방한테 더 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요? 도둑놈 심보지. 한 번 울어먹은 걸 또 울어먹으면 도둑놈이지. 깨달아 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게 아간의 얘기인 거예요. 아간이 도둑질했다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들도 수도 없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쏙 빼먹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나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여러분 여선교회장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지 여선교 회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높이는 거지.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나를 칭찬하지 사실은 내가 받을 게 아니오. 나는 예수님께 드린 거고 예수님이 그들을 섬겨준 거요. 그럼 나를 칭찬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보고 한 거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된 게 다 자기 주권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그래서 아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가라. 너는 예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했으니 갚아주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세상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따라하시다. 세상은 멸망을 당할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손 들어봐. 세상은 멸망당하는 곳이요. 자, 난 다른 의견이다. 손 들어봐. 없지요? 그럼 생각해봐. 세상은 점점 죄가 많아질 거야. 관영해질 거야. 여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없잖아요. 근데 뭘 기대를 해 자꾸 세상에서. 점점 심판받을 곳으로 가고 있고, 점점 죄가 관영을 하고 있고, 점점 타락을 향해 가고 있고, 죄,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한테 뭐를 그렇게 기대를 해. 생각해봐요.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니요. 드림인만 들으면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그러는데, 생각해봐. 주식 떨어지는 데에 돈 넣고 나서, 주식 사놓고 나서 그걸 오르기를 기대하는 놈이 미친놈이지. 망해가는 회사에다 돈 투자하면 같이 망하는 거지. 그런데 세상에 투자해놓고 세상에 뽑아먹으려고 그래? 망하는 세상에 투자를 해놓고 뽑아먹으려고 하는 네가 정신이 없는 거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근데 세상은 망하는 만큼 뭐는 지금 흥황하게 일어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 오는 거요.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가가 영원의 배로 올라가. 삼성은 30배가 올라갔다는데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대통령 말만 잘 들어서 다 부자가 됐을 거래. 옛날에 대통령들이 한들 말만 잘 들었어도 부자가 됐을 거래. 뭔 얘기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랬대. 이재명이래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랬대. 그 나오더라고. 그때 주식 사라고 그랬대야. 그런데 그때 삼성 주식 샀으면 30배가 올랐대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경제부 총리가 부동산 사라고 그랬대야. 아파트 사라고 그랬대네. 그때 아파트 산 사람들은 다 떼부자 됐대. 10배가 올랐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요즘은 그래.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참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길 때다 투자하세요. 복될 만한 곳에다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옆 사람 인사하대요. 사람은 지 살 길도 힘들어서 퍼덕퍼덕거리고 있는데, 내가 물어볼게. 여기 나 살만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나 요즘 살기 어려워 죽겠어요 한 사람들을 다 손 내려. 근데 뭘 기대해? 나도 죽겠는데, 나도 살아가기가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생각해? 거지 똥구멍에 콩나물 뽑아 먹을 생각을 해라 차라리. 어이구 참나.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세상은 망하는데 투자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에 투자하시고 믿음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리고성 전쟁과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싸움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는 거요. 우리 본문으로 가서 읽어보세요. 자, 3번 읽어보세요. 3번입니다. 3번. 자, 3번 같이 시작.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생 라합의 가족 외에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였으며 성 안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나 은금과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 놓았다. 이거는 불타는 게 아니니까 은금과 그리고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면 따라하십시다. 거룩한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다? 거룩을 시작하는 전쟁.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는 게 심판입니다. 따라해 볼래요?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거다. 목사님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심판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망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망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불순종을 심판하는 거예요? 순종을 심판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심판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타락을 심판하는 거예요, 거룩을 심판하는 거예요? 타락을 심판하는 거지. 심판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안을 청소를 해요. 그럼 쓸모없는 것 갖다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쓸모없는 물건들은 뭐가 된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집 바깥에서 뭐 하니까? 쫓겨났으니까.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뭐 이루어져요? 거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 세상을 정복하는 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지배하는 게 심판인 거고, 이겨서 밀어내는 게 심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죠. 그죠? 그 속에 주님이 빛으로 생명을 빵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것으로 그 안을 채웠어요, 안 채워? 채웠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어둠은 뭐 받은 거예요? 심판받아서 쫓겨난 거예요. 공허도 심판받아서 쫓겨난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리고 무질서함도 뭐 한 거예요? 심판받아서 혼돈도 쫓겨난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 심판은 사망을 쫓아내고 생명을 뭐 한 거예요? 그곳으로 지배하게 한 거예요. 심판은 죄를 뭐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그곳에 이루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옛 것을 다 떠나보내고 심판한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게 심판이요. 그래서 심판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끝나고 죽고 무너져, 이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어떤 전쟁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는 심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시작이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누구 거라고? 첫 열매니까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든 생명이 건드린 것들이든 다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은금 동철들도 다 여호와의 곳간으로 들여서 거룩한 성물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2절, 6장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 멸하는 거예요. 21절부터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명하니라.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끄집어 내라. 심판받는 곳에서 너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니 뭐하라? 건져 내라. 붉은 줄을 창에 매달은 너희들은, 예수 보혈 피가 있는 너희들은 뭐해라? 건져 내라. 이게 구원이야.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건 뭐냐? 심판받는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건져내는 거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왜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은 멸망하는 세상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내요? 건져내셔서 교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다고요. 그러니까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내가 교회에 있다는 게 복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교회에 있다는 게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남들 딱 볼 때 나는 말이야 페리오 타고 여행 갔다 왔어. 그리고 나는 유람선 타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좋은 최고의 배 구원 방주 타고 있잖아. 아멘.
왜 육신의 걸 자꾸 부러워해? 내 인생 비참해지게. 그러지 마로. 크루즈 타고 여행 갔다 온 거 부러워하지 마로. 크루즈도 코로나 오니까 한 명도 못 나오대. 야, 코로나 왔을 때 크루즈 탄 사람들 다 난리 났잖아요. 막 죽어 나오고. 그죠? 야,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거 제일 좋은 게 뭐요? 구원방주 탄 거요. 요사람 인사하십니다. 나는 최고의 배를 탔다. 그게 뭐요? 구원방주요. 아멘. 나는 최고의, 남들 뭐 롤스로이스 몰고 다니고 벤츠 몰고 다니고 여행 갔다 왔다고 부러워하지 마로. 비행기 타고 막 갔다 왔다고 부러워하지 마로. 나는 최고의 기차를 탔어. 구원열차. 아멘.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지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뭘 몰라서 그런 거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여러분, 우리 옆집은 오늘 소고기 처먹고 왔대야. 나는 뭐 부러워하지 마로. 그대는 영원한 말씀을 먹었잖아. 생명의 영원한 말씀이 여기에 있음에.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날이 올 거요. 그게 언제요? 요단강 건너가면 다 부러워할 거요, 우리를. 아멘. 그러니까 믿음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4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간은 여리고 성에서 모든 것을 멸하고 불태우고 은금을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 두어야 한다는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장막에 옷과 은금을 갖추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사라의 증손 삽대의 존사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가 그거요. 옆에 베델이라는 곳에 아이라고 하는 성이 있대. 아이라는 건 작다라는 뜻이요. 아주 작은 성이요. 작은 성.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요. 저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몇 명 정도 가면 어떻게 싸우면 되겠냐? 정탐꾼 보냈더니 그들이 와서 보고한 거야. 한 2, 3천 명 군사만 올라가도 끄떡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천 명이 아니고 3천 명을 군사를 보낸 거요. 그런데 쪽도 안 되게 패배를 당한 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쳐 오다가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은 거요. 3천 명을 보냈는데 36명이 죽은 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졌느냐? 왜 졌느냐? 아간이 범죄해서 그랬대. 더 웃긴 거는 2, 3천 명이면 된다니까 3천 명만 보낸 거요. 근데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거.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아간이 범죄한 게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게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읽어보세요. 너 뭔죄 졌냐 그랬더니 21절입니다. 7장 21절 말씀. 21절 말씀이에요. 얼마만큼 했냐?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고 확인해 봤더니 진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장로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울며 불며 어떻게 하냐고, 이제 큰일 났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왜 심각한 문제인지, 이게 여호수아한테는 왜 심각한 문제인지. 자, 여하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네들이 범죄해서 그래야. 내 온전히 나한테 드리라고 한 것을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해서 그런 거다. 누가 그랬쇼? 찾아봐라. 그랬는데요, 제비뽑기한 거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해서 아간까지 딱 나온 거예요. 너 뭐 죄졌냐? 옷 한 벌.
그리고 은과 금을 숨겼다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돈으로 환산해 봤거든요. 요즘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은이 1억 원 정도 돼. 금도 1억 원 정도 돼. 옷은 나는 옷은 잘 몰라요. 샤넬이지 뭐니, 난 명품이 뭔지를 몰라. 근데 밍크코트가 한 3천만 원 정도 하면 한 3천만 원 되지 않겠어? 그렇게 계산하면 2억 3천만 원을 숨긴 거예요. 많다면 많지만 민족의 운명과 바꾸면 별거 아닌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까짓 거 갖고 그 정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요. 근데 개인으로 보면 뭐요? 많은 거예요. 2억 3천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별거 아닌 사람은 나 1억만 줘. 별거 아닌 거니까. 그럼 2억 3천이 되게 많은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내리고 있어. 많다고 생각하는구나. 많은 거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야. 그러나 개인한테는 큰 돈이 안 큰 돈이야? 큰 돈이지. 그러니까 훔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룩한 전쟁을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실 내가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 없어? 있지. 나 개인으로 볼 때는 엄청 큰 사건 같지만 교회 전체를 놓고 보거나 하나님의 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가 때로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때도 있어. 근데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고 사는 문제처럼 심각한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전체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내 시험 문제가 사실은 엄청난 것 같아도 교회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좀 더 큰 시각으로 봐야 돼. 내가 자존심 상한 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씩씩거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해봐. 교회를 생각해봐. 그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가지고 그냥 갖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간처럼 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내가 가난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코딱지 같은 것 때문에 민족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원통, 이게 애통, 이게 방통스러운 일이요.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내려놓자. 나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로 심각한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교회로 생각해 보면 그거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고요.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거라고. 욕심이 생겨도 걷어찰 수 있을 만한 거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시다. 영적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그거 뻥 찰 수 있어. 그거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큰 문제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하나님의 일이 망하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게 나한테 더 큰 복이란 말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모든 것은요, 얻은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눠 가지라고 그럽니다. 왜? 이번 두 번째 전쟁이니까 너희들 곳간에 드려도 돼. 그리고 다 허락해 줘요.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가끔 듣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11조를 한다면 11조를 그렇게 11조가 10%를 그렇게 드리고도요, 야 어떻게 사는지 자기들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들은 이해가 안 돼요. 11조를 드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살지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1조 드리고도 다 니네만큼 살아. 맞아요? 틀려요? 마치 이해가 되시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그런 말하는 사람 많다니까. 저도 많이 들어요. 제 친구들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많으니까. 그래요. 11조 그 10%씩 다 드리고 나서 어떻게 사냐. 세금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나님한테도 세금 떼고 뭐 먹고 사냐 이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 다 드리고도 니네만큼 살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요,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여기서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여호수아한테 심각한 문제냐? 여호수아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졌으니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전쟁에서 지게 하셨으니 앞으로 더 큰 전쟁들은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모든 전쟁을 이길 것인데 이 전쟁에서 졌으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질 수 없는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작은 건데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가서 36명이 죽었대. 이스라엘 군대 수가 몇 명이요? 60만 명이요. 60만 명 중에서 36명 죽었을 뿐이요. 그거 사실은 전쟁사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3,000명이 올라가서 1,000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36명이 죽은 거예요. 전쟁할 때 보면 죽을 수도 있지 뭘. 화살 맞아 죽고 창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돌멩이 맞아 죽고 넘어가다가 압사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뭐. 전쟁할 때 어떻게 하나도 안 죽이고 이겨. 그런데 여호수아는 36명이 중요한 게 아니오. 졌어. 이 작은 것 때문에 작은 문제 그냥 덮고 그래 4,000명 가서 졌어. 야 1만 명 3만 명 올라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작은 문제가 이스라엘 전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인사하십시다. 엄청난 댐도 쥐구멍 하나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양구감리교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다 쳐다보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양구감리교회 쥐구멍 되지 마세요. 아멘. 아간이 쥐구멍이지 뭐가 쥐구멍이요. 아간 때문에 진 건데.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하라니까. 양구감리교회 쥐구멍 되지 마세요. 아가서에 뭐라고 이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구멍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쥐새끼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여우가 들어 다 회방문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바자야 할 건데 다 바자의 물건을 뭘 내놓을까 막 눈이 시뻘게 갖고 뭐래도 내놔야 되는데 대체 내놓을 만한 거는 없고 아무리 안방 가서 열어봐도 내놓을 만한 게 없고. 그렇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약하고 사는데 막 그냥 새 거를 갖다 버리고서 쓰고 또 쓰고 고쳐 쓰고 붙여 쓰고 바꿔 쓰고 이러면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데 아주 손 들어봐. 난 낭비하면서 허차하고 산다. 손 들어봐. 없어요? 그럼 난 아주 절약하고 아주 근검하게 산다. 손 내려.
그런데 내가 쓰던 거 내놔봐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왜? 쓰레기장 가면 그런 거 있거든. 그러니 안방에 들어가도 내둘 만한 게 없고, 사랑방에 가도 내몰 만한 게 없고, 이불을 내놓을까 봤더니 구멍 뚫어져 있고, 그래도 옷이나 내놓을까 그래 봤더니 척 하고 목이 늘어져 있고, 아이고 이게 목구멍만 머리만 들어가 있는데 몸통도 들어갈 거가 더 늘어나서 그냥. 그러니 아이고 아무리 봐도 주방에 가서 뭐 냄비를 내놓을까 봤더니 때는 꼬질꼬질 찌그러져 있어. 아이고 이거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지. 냉장고라도 열어봤더니 아이고 생선 대가리밖에 안 나오네. 그래도 뭔가를 내놔야 되니까 그래도 내놔야 되는데 뭘 내놓을까? 하나님 내놓을 만한 걸 주세요. 우리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야 딸내미야, 너 올 때 나 바지에 물건 갖고 와야 돼. 니네 집에 있는 거 하나 저기 홈쇼핑 시켜서 사갖고 와라. 뭐 이러면서 전화하는데 그 옆에 갖고 이게 지구망이야. 맨날 내놓으니까 내놓을 것도 없어. 뭘 내놔? 아이고 있어야 내놓지. 뭘 내놔? 있어야 내놓지. 맨날 내놓으라고만. 뭘 내놔? 내놓지는. 그게 지구멍이요. 그 얘기를 안방 가도 내놓을 게 없고, 사랑방 가도 내놓을 게 없고, 부엌 가도 내놓을 게 없어. 그래도 뭔가를 내놔야 되겠는데 아유 뭘 내놓을까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고 맨날 벌써 9번째 내놓으니까 내놓을 게 뭐가 있어. 아유 지겨워. 하여튼 맨날 내놓으라고. 목사는 맨날 내놓으라고. 뭘 그래 내놓으라고. 뭘면 다 가도 내놓으라고 그래. 아이고 나도 없는데, 나 쓸 것도 없는데. 이러면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줄 아세요? 그래요 맞아. 목사가 맨날 내놓으라고 도둑놈 같아. 어째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구멍이요. 이게 지구멍이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는 내가 안 노니까 설레발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교회 와서 커피 마시면서 바자회 때 내놓을 물건 있어? 없지? 하여튼 그렇게 오래 했으니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 아유, 이번에 그래서 난 안 내놓으려고. 뭐 없는 걸 뭘 내놔? 이러면 이 양반은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 근데 내놓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게 지구멍이요. 이게 아간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엄청난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하십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내놓을 거 없어도, 내놓을 게 없어도 주여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뭐 내놓을게요? 그럼 기도 중이야. 이렇게만 얘기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불만이 이 꼭대기까지 막 나와도 씹어 삼켜. 언제까지? 바자회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바자회 하는 날 저녁 때 한 4시 정도에 물품 매대에 가. 그래갖고 한 30만 원어치 사. 그리고 나서 사랑방에다 그걸 호의 모셔놔. 그랬다가 내년에 내놔. 그럼 되지 뭘.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야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진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작은 문제도 크게 보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울며 불며 통회하고 나를 떠나신 겁니까? 울며 불며 통회하는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들이 범죄해서 그렇다. 아니 우리가 뭔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아간이 지은 죄가 너희가 지은 죄다.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작은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게 아니라.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작은 은혜를 꼭 붙잡고 큰 열매 맺으시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은 그 회방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이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멘. 나 때문에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